인류 최대의 비극이 과연 무엇일까요? 누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의 실체,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죽음이 모든 인생의 최대 비극입니다. 오늘 입교하는 청소년들은 죽음이다 무엇이다냐, 내가 사는 날이 창창한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젠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유골함이 쭉 있는데 75세에 가신 분, 84세에 가신 분 하다가 7살짜리가 있더라고요.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98세 되신 분도 있고 102세 되는 분도 있고 16살짜리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인생에게 죽음은 절망이요, 허무요, 인생 최대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인물들은, 관세 있는 인물들은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쏟아 부어서 이 죽음을 초극하고자, 극복하고자 별짓을 다했습니다. 거대한 중국 평원을 통치했던 진시황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고 3,000명의 부하들을 전국에 파견해서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가 불로초를 차시고 영생무궁했나요? 죽었어요. 너무 혼자 죽기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리고 있는 병사들 5만 명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거대한 땅속에 심었습니다. 내가 죽어서도 살아가지고 5만 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진시황제 아니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병마총, 진시안의 5만 명의 병마총의 얼굴이 다 다르대요. 그냥 찍어낸 게 아니야. 다 개별적으로 얼굴을 다 만들어서 땅속에 묻어놨는데, 지금 그냥만이 이 병마총 5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살고 계실까이? 우리 청소년들 살고 계실까이? 아니지. 누구도, 어떤 권세도, 어떤 재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최대의 축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인류 최대의 축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만 크게 따라해 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저 아침을 다들 굶으셨어요. 예? 끝나고 맛있게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크게 한번 외쳐보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라면 나올 수 있어요. 앉아있기가 힘들긴 하지만, 친구들하고 핸드폰 나누기도 하지만, 찬송할 때 매가리 없이 찬송하긴 하지만 내가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청소년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면 그런 모양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확신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과 24시간 3년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언젠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믿기지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선교하기까지 완전히 그 생애가 바꾸어져서 부활의 신앙을, 흔들림 없는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갖기까지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 4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입교하는 청소년들은 끝나고 제가 물을 때 답변하면 개별적으로 포상을 할 거예요. 외우셔야 돼. 4가지. 첫째로, 어떻게, 사실은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스승을 죽인 자들은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도망쳐버렸거든요. 한 명은 자살했고 11명이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한 명만 양심에 걸려서 살짝 왔다 갔어요. 그런 자들이 불덩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기까지 이르는 흔들림 없는 부활신앙을 갖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변화가 되었는가? 4가지 요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진실로 확실히 죽으신 사실을 두 눈으로 보고 죽음의 확정을 인식했습니다. 죽은 것이 확인돼야 부활하는 것도 확인하지. 그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신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저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함께 식사를 했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 그들의 생애가 전인격적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핸드폰, 야, 너 잘 있었냐? 오늘 끝나고 내가 밥 사줄게 막 했던 이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나버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학교 가서도 증거하고 아버지한테도 증거하고 가는 곳곳마다 불덩이가 돼가지고 증거하는 생애로 바꿔지듯이 그렇게 바꿔진 거예요. 4가지가 있어요. 따라해볼게요. 청소년 막 크게 따라해보세요. 죽으심의 확정, 빈 무덤의 확인, 부활의 주님을 아련하다. 주님의 알현. 알현이 뭘까? 알현. 잘 못 들어봤죠? 알현.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만났다. 이게 알현이라. 마지막 따라해볼래요? 삶의 전인격적 변화. 이 4가지가 저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의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대단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체포해버렸습니다. 채찍으로 온몸을 쳤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한 것입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마지막 운명하셨을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처형되었을 때 제자들이 펄펄 살아서 예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으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아니죠. 그들은 다 도망쳤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재벌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국가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무엇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이것은 주님께서 죽음을 뚫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될 때만이 다 이룰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2명의 죄수가 다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십자가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과연
죽었는가를 확인해야 시신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작업이 다리를 꺾는 작업이었습니다. 양쪽에 있는 두 시신은 다리를 꺾었습니다.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동적인 말씀으로 전 백성들을 교화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될 때, 고난당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로마 군병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분이 죄가 없으신데, 저분의 생애가 너무 아름다운 생애인데, 저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어찌 저렇게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감동과 슬픔이 깊었던 만큼 감히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에 상처를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시신에 다리를 꺾지 아니했는가? 그것은 시편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시편 34편 20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은 관절이 꺾이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말씀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6월절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해방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을 먹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뼈도 꺾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뼈를 꺾지 말라. 그리하여 이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금요일날 오후 3시 운명하셨습니다. 다음 날이 토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업무가 멈추는 날입니다. 안식일날 장례를 준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총독이시여,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내어주면 내가 오늘 밤 장사 준비를 하겠나이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안치를 시작합니다. 어디에 안치하는가? 유대인의 매장법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시신을 과거에 거의 100% 땅에 묻고 분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 유명한 임금님 동산에 가보면 그냥 분봉이 막 엄청나게 커요. 그 안에 땅속에 묻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석회암 지역이라 동굴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유명한 문벌 있는 집안에서는 이 본당만한 궁궐을 우리 집안에, 동굴을 우리 집안에 묘실로 청하고 5억, 10억씩 주고 묘실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입구를 돌로 막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신의 부패한 냄새들이 막 밖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회사무리로 다 막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70명 국회의원 중에 하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백성들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곧 죽으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귀에 담아두고 예수님을 안치할 수 있는 동굴 무덤을 아무도 안치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덤, 비싼 돈을 주고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사둔 게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밤중에 예수님을 사모하며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도 역시 산헤드린 국회의원이었고 거부였습니다. 몰약과 침향을 약 100근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위하여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사실들은 무엇을 확정짓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무덤에 안치됐다는 사실, 이것으로 죽으심이 확정되었고,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슴 아프지만
운명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부활의 신앙을 갖는데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요일날 예수님이 3시에 운명하셨고 무덤에 안치했는데 토요 안식일이 지나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24시간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철통같이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부활하리라 외쳤던 만큼 제자들이 시신을 탈취해서 감춰놓고서 부활했다고 주장하면, 그리고 누군가 변장하고 내가 예수라고 하면 다시 이 예수의 종교가 전국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철통같이 로마 군병들이 동굴 무덤을 감시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막달라 마리아가 동굴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동굴 무덤이 열려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 말을 들을 때 두 제자는 가슴에 불이 번쩍했습니다. 아니, 진짜 부활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부활했을까? 원래 평소에 막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에너지를 평소에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긴급한 일이 생길 때 달리는 힘이 약해요. 베드로가 그러했어요. 요한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요한은 평소에 에너지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 청소만 크게 해줘볼까? 3개 따라해볼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개는 예수님의 생애를 사건 중심으로 같은 관점에서 기술했다고 그래가지고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은 사색가였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요 빛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것만 모아가지고 신학적으로 기술했다고 그래서 공간복음에 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생각이 깊고 평소에 에너지를 잘 안 써요. 저도 토요일 날은 에너지를 잘 안 써요. 토요일 날은 딱 밥 한 끼 먹는 거 외에는 밖에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를 4번 하면서 막 전신으로 막 쏟아 부어야 되니까 에너지를 아껴둔다고. 사랑하는 성가대 여러분, 토요일 날 에너지를 많이 아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연습 때 열심히 하고 상가할 때 에너지 전체를 쏟아부어서 우리 모두가 감동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가대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너무 말 많이 하고 남편이 말 시켜도 나 내일 성가대 하거든. 간단하게 답변하고 에너지를 아껴두고 잘 먹고 포해서 주일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온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은 모든 회중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평소에 너무 성질이 급해갖고 막 오만상 간섭하고 말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무덤에 문이 열렸어 하면서 둘이 달려가는데 누가 먼저 갔겠어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가지고 가봤더니 진짜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서, 왜냐하면 나의 존경하는 스승의 시신을 감히 볼 자신이 없었어요. 무덤 입구에서 덜덜 떨면서 이렇게 봤더니 아니 예수님 입었던 세마포 옷이 번데기 속 빠지듯이 그대로 입고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찌 된 거냐? 베드로는 천방지축이잖아요. 야, 뭐냐? 쑥 풀어가서 본 거예요.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요한이 보았을 때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할 때 이게 보아나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힐끗 쳐다보다. 근데 베드로가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시몬 베드로가 보니라는 단어는 떼오레오라는 단어인데 주의 깊게 관찰하여 보다 이 뜻이에요. 세밀하게 관찰하다 이 뜻이에요. 주목하여 보다 이 뜻이에요. 베드로는 가까이 가서 세밀하게 봤어요. 그랬더니 세마포 옷이 예수님 모양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나갔고, 그리고 문제는 머리에 썼던 모자가 세마포 옷이 피 하나 있는 쪽이라면 머리를 쓰는 수건 모자는 잘 벗겨져 가지고 이 강단에 있는 쪽이 있다는 말이죠. 그때 불이 번쩍했어요. 그렇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것은 절대로 아니다. 왜 아니에요? 도둑질해 가면은 어떻게 도둑질해 가겠어요? 옷 입은 그대로 수건으로 머리를 두른 그대로 싸가지고 가버리지. 아니면 옷을 찢고 가든지. 어떻게 속만 빠져나가냐? 어떻게 모자를 수건을 차근차근 해가지고 옮겨놨냐? 이것은 불가능하다. 부활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요한도 베드로를 따라가서 들어가 보니까 확실하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역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8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우리 청소년들 핸드폰 열어가지고 성경 요한복음 열어서 20장을 딱 펴놓고 봐야 본문이 이해가 돼요. 다시 요한복음 20장 8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사도. 요한사도 딱 보는 순간, 이 빈 무덤을 보는 순간 껍질만 벗고 사라진 시신을 보면서 번쩍 깨달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렇다. 부활의 주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느냐? 첫째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확정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됐는가?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다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 부활의 주님께서는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요한을 만나셨습니다. 도마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 아니다. 나 예수 맞다. 부활했다. 진짜 맞아요? 난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가지. 군병들이 예수님 옆구리 창으로 탁 찔렀는데 내 손으로 쫙 만져보기 전에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여기 있다 하고 쫙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손 넣어라 해서 딱 넣어봤어. 그랬더니 진짜 쏙 들어가 버리네. 주님이 부활한 것이 맞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 막달라 마리아, 그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원래 창녀였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만지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미친 사람 같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겠다 말씀하시니 어떡합니까? 그가 값비싼 향유 3천만 원어치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조차 이 여인을 비난하고 비평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낭비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만약에 이 3천만 원어치 향유를 팔아서 안동 산불 난민들을 도우면 6천 끼를 먹여주겠다.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텐트를 쳐주면 300명은, 300가정은 열흘, 21, 한 달 편안히 지나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어찌 이런 낭비를 한단 말이냐? 그때 예수님은 비난자들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편에 서셨습니다. 저가 많이 탕감받았으니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것에 이 여인의 스토리가 증거되리라 해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덤 동굴 근처에 있을 때 이 여인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동산지기가 온 모양이다. 동산지기여,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이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말씀하여 주소서.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나이다. 그때에 마리아여, 많이 들었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예수님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통산지기가 아니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는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증거합니까? 자, 18절 말씀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자,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신하였는가? 첫째로 죽으심의 확정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증인들은 완전히 지금까지의 삶을 온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까?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했습니다. 바울은 터키 반도, 그리스 반도, 이태리 반도, 팔레스타인 전역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X 십자가, 이 X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순교했습니다. 큰 야고보, 요한의 형제 큰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칼로 참수당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작은 야고보 알크의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도무지 부활의 주님이 믿기지 않아서 옆구리를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던 도마는 팔레스타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인도 반도까지 들어가서 인도 남부 첸나이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이 전인격적인 변화를 맛보았고 불덩이를 안고 변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전사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말하기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한번 따라해 볼래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이 심령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심령의 불덩이가 떨어졌습니다. 불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가슴에 불덩이를 하나씩 받습니다. 이 불덩이가 임하면 뜨거워집니다. 이 불덩이가 임하면 환상을 보고, 이 불덩이가 임하면 꿈을 꿉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 제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알고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사역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갈렙에게 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는 85세가 되었을 때 젊은이들도 감히 정복할 수 없었던 헤브론 산지, 가장 험난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고 백발을 흘러다니면서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능력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생애를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모든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력을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